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요, 이 선배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절대로 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오면요, 시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한 30분 하겠습니다 하다가 1시간 더 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서운 우리 형님이 계시니까, 목사님 계셔서 제가 절대로 30분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인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짐바브웨를 곧바로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지를 잠깐 나누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삼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중학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홀로 되셔서 저희를 키우는데 참 그 사정이 참 많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중학교 시절에 쌀밥을 별로 먹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보리밥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는 보리밥이야 같이 먹으니까 또 숨어서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도시락을 또 그 보리밥을 싸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리밥을 가지고 이제 학급에서 점심을 먹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도시락을 못 열어요. 근데 보면 저 말고 또 한 친구도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도 도시락을 못 열어서 쬐끔 열면서 이렇게 먹고 또 숨기고 하는 거 그랬는데 저랑 두 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밥을 먹고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렵고 한 번은 이제 제 신발이 떨어졌는데 저희 집에 그 예비군 군화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신발을 안 사주시고 그 예비군 군화를 신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난감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군 군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고 우리 집 그 뒤에 그 덕림산이 있었어요. 그쪽에 그 강주 양동 그쪽에 울산동 쪽에. 저는 그 석양이 질 때마다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그때쯤 2, 3학년 되면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죽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사는 것이.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제 삶에 이제 어떤 굉장한 변화를 준 사건이 이제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삼강교회에서 여름, 겨울 늘 수련회를 갑니다만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건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도행수돈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무등산에 보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행수돈에 가기 전에 제 마음속은 정말 어두웠고 암울했고 목적도 없었고 삶의 의미도 없었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어린 아이지만. 근데 그 4박 5일을 제가 다 마치고 났는데 내려오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제 삶을 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심으로 평강이 있네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수련회를 내려오는데 온 세상이 다 변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내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서 1학년을 이제 마치고 그때는 정말 제 안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때문에 학교를 가도 쉬는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일을 들고 우리 반 애들이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애들 전도를 끝나면 점심시간 되면 또 옆반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고3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어떻게 진로를 정할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3학년 그 전에네요. 그 3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시바이처 박사 아시죠? 시바이처 박사 콩고에서 사역하셨던 그분의 책이 있었어요.
나의 삶과 사상, 나의 삶, 사상과 삶, 예, 그 책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분이 자기 삶 그 의료 선계를 쭉 얘기하시면서 같이 이제 그 사역하는 선교사 분 얘기를 이렇게 잠깐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는 그 아름답고 그 고귀한 그 사역을 하셨던 의료 선교 사역을 하셨던 시바이처 그분의 사역보다는 그 선교사 이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냥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고 계속 이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던 그 소원을 제가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목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간 되면 제가 끊겠습니다. 15분 되면 그 간증 끊고요. 예, 사역 보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7분입니다. 근데 제가 과천에서 부목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 방배동에서 하다가 과천에서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저희 교회 안에 저희 교회가 한 400명쯤 모여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있는데 아무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전도사님 조카가 목사님 아들을 고등부실에서 막 때려가지고 피가 낭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부목사였고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잘렸습니다. 감히 이 목사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하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교회 안에 반대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나눠진 쪽에서 한 100여 명, 성도 100여 명이 나갔거든요. 나가서 저를 이제 초빙을 했어요. 청빙을 오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부목사하다가 잘려나간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추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저희 그 장인 어른 우리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느닷없이 저희 장인께서 돈 1억을 딱 내어놓으시면서 유학을 가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아니 무슨 갑자기 1억을 주고 유학을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돈을 받고 내가 어쩔 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휴가 끝나고 교회로 와보니까 그 저희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 얘기하면서 네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너 유학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그 사례비를 줄 테니까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겼고 그다음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토플 준비해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공을 인도하셔서 가게 된 거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남아공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선교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교 일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했던 거는 그 야간 신학교 그러니까 그 남아공의 그 흑인들 지역은 다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반 그 지역하고 달리 백인들 사는 지역하고 달리 들어가는 순간에 총소리가 들리고 벌써 달라요. 제가 보는 거는 막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촉을 쏘고다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우리 그 깽 영화 보면 나오듯이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야간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막사과정 끝날 쯤에 하나님 앞에 또 제 진로를 얻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말한 그 카일레츠라는 그 남아공 그 흑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머뭇거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랑 시작할 것인지를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많이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서 제가 남아공에서 그 흑인 마을에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공부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쯤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남아공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로 남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아들이 아프지 딸이 아프지 또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남아공 안에 있어서 사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파송 기회도 없고 후원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장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하면서 저에게 대뜸 하시는 얘기가 자네 말이야. 자기 가족은 다 아파서 한국에 다 보내놓고 팽개쳐놓고 혼자 선교한다고 거기 있으면 그게 옳은 거냐고.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곧바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또 저희 어머님이 유대가 하셔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선교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이제 저희 그 모교에 가서 이제 그 총장님을 뵀더니 강의를 하라 그래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시작할 때 곧바로 이제 처음에 그 총장님께서 이제 교수 임용하겠다고 이제 총장님 뭐 이사장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총장께서 너무 강력히 나를 이렇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사들이 반발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제 된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그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와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교수가 안 됐으니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환상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껏 봅니다. 하나님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뭐였냐면 저하고 집사람이 그 어두운 마을 있잖아요. 어두운 마을에 올라가서 그 마루 위에 올라가서 불을 켜는 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선교사구나.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배식차가 지나가는데 배식차가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제 뭐 식판을 나눠주더라고요. 밥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배식차가 이 코너를 딱 도니까 외국인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밥 좀 주래요. 저는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다는 그게 얼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강의하는 걸 접고 바울 선교에 제가 어플라이 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이 이제 바울 선교 훈련이라는 게 국내 8개월, 그다음에 필리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총 14개월 받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만 선교사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또 마침 그때 친구가 미국에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냥 훈련을 받아도 끝나면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이 아니죠. 그날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아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딱 2번 들어봤거든요. 생생하게는 저에게 새벽에 말씀하시는데 아주 낭낭하고 똑똑한 말씀을 하시는데 딱 3글자입니다. 나가라. 딱 3글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선교사로 가지 않았느냐.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부르심에 회피하고 불순종해도 주님 끝까지 오셔서 부르시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만극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주님 계속해서 부르실까. 근데 이제 이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더라면 뭐 후원의 문제나 뭐 파송의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박사 공부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제가 낮에 떠가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선교사로 갈 테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바울 선교는 뭐가 좋았냐면, 바울 선교가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계신 그 깡통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이동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선교 선교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지 마시오.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후원해 주라고 부탁도 하지 마시오. 기도하시오.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참 부탁하기도 어려운데 기도만 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를 좀 읽는 동안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젊을 때 선교사를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까지는 중국에 보면 이렇게 해안을 따라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내지로 들어간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중국에 내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곧바로 들어주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내가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아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어느 그 그분이 의사 조수로 일을 했는데 의사가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허드슨 테일러의 월급날을 절대로 기억을 못해요.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그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말할 때만 기억을 하고 줍니다. 한 번도 미리 생각을 해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분이 절대로 봉급날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 날, 정확한 날에 저에게 봉급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되니까 어떻게 테일러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마지막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이분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이거 뭐냐. 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퇴근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는 그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난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이 봉급날인데 저분이 봉급을 줘야 됩니다.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분이 간 다음에 어떤 환자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퇴근해버린 밤에 환자가 돈을 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생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왔어요. 와서는 그분한 돈을 받고는 허드슨 테일러 딱 보더니 오늘이 봉급날이네? 그렇게 말하고 봉급을 준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가르침이 뭐냐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다. 믿어라. 믿고 구하면 주신다. 근데 믿음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더라고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이루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제가 허드슨 테일러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소리 아예 못 따라가지만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도 방과후 학교가 필요하다 싶으면요, 누군가가 헌금을 해요. 딱 맞게. 그리고 방과후 학교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접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딱 끝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모든 생활비가 완전히 다 고갈돼 버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보통 하고 나서는 그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데포짓 머니를 한 달까지 미리 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1원도 없었습니다. 1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다 해놓고 나서 제 집사람이랑 딱 앉아서 이랬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진짜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사람, 그 오빠 그 와이프를 뭐라 그러죠? 새언니.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분이 헌금 한 50만 원인가를 며칠 전에 이렇게 맡겼는데 오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혹시 돈이 필요하냐고.
당연히 필요하죠. 캄보디아에는 그 한국하고 조인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송금을 하면 1시간 안에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보증금을 그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이제 경험합니다. 작게 크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희 선교사한테는요, 다른 여러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쨌든 지금 짐바브웨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겠다고 제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결국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는 길어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짐바브웨. 작군요. 짐바브웨가 지금 가운데 빨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중앙은 보츠와나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빨간 건가 이렇게? 이거 이게 짐바브웨입니다. 이게 짐바브웨. 그리고 이게 그 남아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아공에서 약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바브웨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짐바브웨는 남한의 4배입니다. 남한의 4배인데 인구는 한 400만쯤 돼요, 현재요. 그리고 수도는 하라레고요. 하라레가 고지가 한 1,500고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아프리카는 덥잖아요. 근데 하라레는 안 덥습니다. 1,500고지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날씨가 가을 날씨 같아요. 물론 낮에는 더운데 저녁은 선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언어는 이제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종교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지금 이제 기독교하고 무아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인구가 되게 높습니다. 한 80%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 80%나 되는데 왜 선교사가 갈 필요 있느냐? 근데 그 80%에서요, 절반 정도가 이단입니다. 그 이단은 아무튼 이제 말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보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위해 메시아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는데 자기를 통해서 지금 흑인들을 구원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저분들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저래서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아서 그냥 아무튼 짐바브웨는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들어갈 때 1달러에 130원이었는데 130 RTGS는 지금 8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2년 만에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몇 배인가? 한 20, 30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물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 3일씩 그 불이 안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이 없고, 아무튼 그다음에 실업률이 82%고요. 그다음에 치안 문제는 여전히 밤에는 나 다닐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단독 주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단독 주택은 어떤 말이냐면요, 낮에는 천국 같은데 밤은 지옥이라 그럽니다. 나무도 많고 좀 좋은데 밤만 되면 이 강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한인회 회장님께서 이제 그 강도 총에 맞아 이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강도 맞은 대부분이 강도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마 이제 처음 가서 아직 강도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집을.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제 사역 내용은 3가지입니다. 아바 신학교하고 그다음에 호플리 교회, 그다음에 오아시스 고아학교입니다. 그다음에요. 아바 신학교는 아프리카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 기독교 인구 중에 30% 정도는 교단에 소속한 그 기독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돼요. 근데 나머지 70%는 그 교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독립교단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니면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사람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전혀 안 받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바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신학교육이 안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이단이잖아요. 그다음 절반 중에 30%는 교단 소속이고 70%는 교단 소속이 아닌데 바로 그 목회자들이에요. 그 목회자들을 구석구석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희들 향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저희 사역의 타겟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중에 그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만 저희가 가르칩니다. 토요일 9시부터 4시, 5시까지 합니다. 근데 저희 캠퍼스가 현재는 세 군데 있어요. 해클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클립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모바일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도 영산포다 그러면 이 영산포에 계신 목회자들을 강제로 부르지 않고요. 교수들이 찾아와 버려요. 이쪽에. 그리고 이 교회 한 군데를 빌려서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여기는 이제 호플리요. 호플리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라레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3군데인데 지금 저희가 그 3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 정확히 말해 에폴스의 신학교는 아닌데요. 제가 못 찍었네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군데에서 가르치고 있고 학생 수는 한 90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신학교는 참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짐바브웨도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아서 기독교 인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헌신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독립교단에 많이 나와요. 교단 신학교는 별로 없고요. 교단 쪽에는 별로 없고. 근데 독립교단은 헌신은 하는데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25명 이제 졸업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일도 지금 3군데를 더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개척하게 되면 첫 해는 20명이 있어야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되면 이제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수도가 하랄이지만 전국 곳곳에 이 학교를 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아무튼 전국에서 독립교단에 소속되어서 목회를 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사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한국인 4명하고 그다음에 현지인 2명, 6명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만에 한 번씩 교장이 바뀌는데 현재는 제가 교장입니다. 여기는 뉴호플리 지역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요. 저희 교회예요. 혹시 저 보이십니까? 저 안에 축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아시스 고아학교인데요. 해클랩에 있는 이 고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픈한 학교가 아니고 저희 아바 신학교 1회 졸업생 목회자가 시작한 고학교입니다. 저희가 2년을 계속해서 돕고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발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올해부터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짓고 선생님들 이제 월급도 제가 주고 해서 좋은 선생님 모시고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된 고아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급식할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아까 저기 그 2분짜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아학교 제가 급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찍은 거거든요. 한번 봐주십시오. Nishikafu. Chapambere poso wetu. Chiro papazai. Awo. Matambanuza. Maoko awo. Chiro papazwe.
예스라 예수. 나도 이제 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기회와 부르심 마오고 마오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들은 옥수수 가루를 저렇게 배썰기처럼 만든 게 밥이거든요.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저 뒤에 보면 손 씻는 거 보이시죠? 손을 씻고 손으로 먹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그러니까 이쪽이 뭐 2, 3학년, 이쪽이 4, 5학년, 이쪽이 6학년, 7학년 이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이 없어요, 애들이. 책이 없으니까 한 반에 책을 한 권만 사가지고 선생님이 그거를 칠판에 써주면 학생들이 다 베꼈습니다. 38살 먹은 브라이언 젊은 목사입니다. 저기 책상 좀 보세요. 책상에 구멍 났죠?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저게 칠판이고요.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네, 끝났습니다. 네. 자, 아까로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네, 마지막에. 네. 아바 신학교를 위해서는요, 저희가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요, 공부가 필요 없다고 느껴요. 그래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교수들이 이제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조금씩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이 충실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교사들과 현지 강사와의 좋은 협력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그 클래스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현지인 강사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인가가 안 난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계속 인가를 내려고 하는데 수료증이나 디플로마 과정, 학위 과정 전부 인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 인가를 내려고 그러면 학교 건물이 필요하대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클래스, 그 다음에 내년 신입생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재를 스스로 개발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어플리는 지금 계속 이제 그 교회 부지를 정부에 지금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확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또 교단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오아시스 학교는요, 학교 건축, 운영비, 그 다음에 좋은 기독교 학교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 은혜스럽게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이제 오아시스 그 학교는 어느 분이 이제 학교를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약속하신 것하고 또 실제로 이제 실행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 한 달에 한 2,000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 친구 목사가 절반을 하기로 했고 제가 절반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